어떤 스님은 집안의 신발을 잘 놓지 않으면 집안이 어지럽고 남편이 일이 잘 안 된다. 또 자식이 불량짓 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일견.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일견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선악의 경계가 딱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발밑은 자기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거든요. 자기 신분의 위치, 주제를 알라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도 그대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우주에서 명을 받아서 우주에서 보내서 온 인간인데 우리가 뭐 내가 모르게 태어났다고 하죠. 업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죠.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른다 하죠. 그렇지만 법화경을 보면 이런 법화경은 불교의 마지막 경전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화경 식품 법사품에 보면 원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 내가 낳아서 걔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원해서 태어나서 원생이라 합니다. 업생이 아니에요.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신발 잘못 신지 말라는 것은 유령이 되지 말라는 거죠. 유령은 발이 없어요. 유령은. 근데 인간은 유령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자기 여기 있는데 남의 입장에 계속 가 있고 또 저기 뭐 유럽에 가 있고 항상 떠돕니다. 생각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아이고 우리 남편 뭐 할까? 아이고 내일은 뭐 할까? 이 생각 하실 겁니다. 이게 유령이에요. 유령은 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할 때는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절로 자기가 나와요. 진짜 자기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의 관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준다 생각하죠. 근데 공부를 통해서 어느 한 깨달음이 이르면 아 내가 일부러 저준다는 생각이 돼요. 왜? 저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아 내가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좀 너무 그러니까 버릇이 되겠다. 그러면 일부러 야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 멋들어내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해도 좋지만 의식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자꾸만 그런 습관을 정신적 습관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것이 이거집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저절로예요. 처음엔 스스로인데 나중엔 저절로입니다. 이 스스로 자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자자, 그리고 뭐뭐로부터 라는 뜻,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와 월차, 앉고 눕는 자리를 지키며 대중방에 가보면 스님들이 보통 뭐 이렇게 단체 생활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때문에 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좌천한 게 있거든요. 순서, 계급이 있어요. 순서, 출가한 순서대로. 그러면 그 자리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나보다 먼저 출가했으면 그 사람이 앞에요. 그래서 좀 모순되는 것 같죠. 사회에서 보면.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치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치를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죽는 것도 기적이고 자기를 보는 것도 기적이고 화를 내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자기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깨달음이 나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도 손 다치셨네요. 저도 기적이에요. 어? 기적이에요. 왜 다쳤겠어요? 머리 그렇게 하는 게 이쁘네. 네, 꽤 어울리네. 좀 기니까 좀 더 낫네. 그죠? 그 다치는 것도 보세요. 인연이 마주하지 않으면, 인연이 딱 맞지 않으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인연 때문에 오늘 병 맞습니다. 네? 인연 때문에 오늘 병 맞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요, 너무나 참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감동, 충격. 우리가 살다 보면 감동이 일어날 때 있죠. 내가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이 심어져요. 충격. 지금 보세요. 다쳤죠? 충격받았어요. 깨달음이에요. 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쳤을까? 이걸 뭘 내가 느꼈을까? 전부 인연입니다. 깨달음의 근본은 인연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도 공에 의해서 살려야지만이 그 인연이 살지, 공에 의해서 나쁜 거를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죽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깨달음이 온 겁니다. 또 하나 뭘 깨닫게 해주셨구나. 딸하고 싸울 때 깨달음이구나. 싸울 때는 몰라요. 감정이 나오니까 싸우고 나서는 깨달음이 옵니다. 반드시. 그죠? 그죠? 그게 나중에 지혜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뭐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살리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절이라는 것은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자잖아요. 자기 정신은 온전한데 상대하고 관계에서 정신병 들었거든요. 정신병이 나왔잖아. 승질내고 감정이 나오고 잘 컨트롤 못하고 정신병이에요. 그죠? 근데 절에 와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합니다. 감정이 다 얘기하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은 감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근데 다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준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참았어야지. 업지였잖아. 그러면 뭡니까? 김새. 공부한 사람은 다 들어줘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그렇군요. 다 들어줘. 통째로. 그게 공입니다. 그게 무아예요. 근데 자기 경험에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 환경, 상대 성격 모르잖아요.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조고각합니다. 이게 진짜 불교라고요. 깨달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추상화해가지고 이상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건 죽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깨달음이 뭐가 있겠어요?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갖다가 공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건 나쁜 게 실체가 없어. 공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거기서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관계해줄까? 상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내가 관계해야 될까? 인연을 살립니다. 답이 나오죠? 부산에 사는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딸이 취직하러 갔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서울에서. 힘들어 죽겠어. 진짜 막 죽고 싶어 날아가려니까.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이제 걱정되고 불안해가지고 절에 와서 지금 기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올릴 거야? 딸 잘 되게 하는 거죠. 왜 무슨 일 있습니까? 하니까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서. 그 스님의 말이 걸작입니다. 보살님 딸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줬으면 됐을 텐데 딸하고 둘이 됐지 않습니까? 둘이 되면 공이 아니거든요. 색색이 돼버리니까 어우러져 짬뽕이 돼버립니다. 절대 같지 않죠. 딸하고 어머니가 같지 않죠. 이게 뭐 대립돼요. 공이 되면 뭐예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되면 실체가 없거든. 이게 공이에요. 결국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대에 맞춰주거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근데 딸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부모한테 하소연하죠. 부모가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객지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직장에서 이렇게 많이 당한단다.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 아니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딸이 그 내려오고 싶어 얘기했겠어요. 그죠? 하소연하는 거지. 들어주다 보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또 공부를 한 그 여태까지 2년이 있어서 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잘했니 어땠니 그래서 좀 괜찮아 하니까 그래 엄마 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그래 어제는 미안하다 너 입장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해서 너를 몰아붙였는데 내가 참 미안하구나. 내가 오늘 절에 가서 기도해보니까 네 입장이 되어주라는데 부처님 그러시더라.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힘들어질 때는 제일 친한 친구나 부모한테 이렇게 어리광 부리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했는데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너에게 뭐라 하니까 참 미안하다 하니까 엄마 고마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거지.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엄마 들어서 고마워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동시탄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생일이에요. 근데 부모도 생일입니다. 자식 부모 개념은 달라지지만 똑같이 탄생해요. 부모와 자식이 동시탄생이에요. 근데 부모는 나이 많았다. 너를 낳아줬다. 빌려줬다고 하는 그런 보상심리인가요? 그 의식 때문에 항상 뭡니까? 해줬다 하는 거죠. 해줬다 하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요. 상대 입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인연이 같아야 돼요. 이게 공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한 번쯤 직장에서나 관계할 때 져주는 훈련,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뒤에